예배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적당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적당히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쓸 때는 좀 부정적이고 우리 육신을 향해서 쓸 때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히를 우리의 일이나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일을 적당히 하네. 그것은 일을 대충 한다는, 인생을 적당히 사네. 그것은 그렇게 좋은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를 우리 인생, 삶, 또 일에 적용하면 부정적으로 좀 느껴지지만 우리의 육신에 적당히를 대입하면 좀 긍정적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소유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 몸을 향해서는 이 적당히가 꽤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의 그 믿음의 인생을 걸었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일에 인생을 건 것 같아. 운동하는 사람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하는 것에 매진하고 인생을 걸었을 때 그 운동선수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또 가수가 본인이 부르는 그 노래에 인생을 걸면 참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배우나 탤런트들이 연기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 그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 그렇게 멋있는 크리스찬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멋진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결심이 지금 이 시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시편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5편의 마지막 시편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루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고 진짜 멋진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시편 마지막 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또 내 신앙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믿음을 걸고 나는 살아야 됨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생전이라는 말은 정확한 원어로 호흡, 그러니까 내 호흡과 내 숨 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평생은 무슨 뜻이냐면 쉬지 않고 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는 그 결단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적당히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본인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믿음에 인생을 걸어봤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걸면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평생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인생을 걸면서 나는 믿음 생활한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이 놀라운 이 긍정의 고백을 위해서는 삶에 대한 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할 때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시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시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귀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화려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려하고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긍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살이를 긍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유한하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자꾸 긍정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꾸 부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생을 걸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맞춰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세상살이, 인생살이에 대해서 그 한계, 정말 그 부정적인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지금 긍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시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사람을 의시합니까? 또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멋있는 사람들, 정말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은 희망과 소망을 걸죠. 그러나 그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한계가 있음을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화무 11홍, 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을 넘게 붉은 꽃이 없고 권력도 10년 이상 가는 그 권력 없다. 우리 젊음은 어떻습니까? 젊음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이쁜 거 어떻습니까? 이쁜 거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모르시죠? 이쁜 게 오래 가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젊음도 예쁨도 아름다움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경험해 봤어요. 이쁜 사람들도 봤고,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정말 멋진 장수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봤을 뿐만 아니라 다 누려봤어요. 다윗은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최절정기까지 정말 한 나라의 모든 부귀영화, 권력, 권세 다 가져봤고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고, 또 그는 사람들 의시해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뼈아픈 배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인생의 허무함, 또 사람을 의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있었지만 압살롬이라는 그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4년 동안 사람들, 국민들의 마음을 착 삽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그 다윗의 오른팔, 다윗에게 제갈공명 같은 그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을 잘 꿰어서 압살롬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또 본인이 왕이 되면 아히도벨에게 정말 멋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셋째 아들로부터 배신당했고, 제갈공명 같은 그 부하로부터 그는 또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도망다녔습니다. 이 권력이 뭐길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평생 그 전장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위험한 곳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장수가 본인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 정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너무나도 그는 많이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끼가 많죠. 무슨 도끼를 들고 있습니까? 믿는 도끼. 이게 뭘 찍습니까? 우리 발등을 찍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 속입니까? 길 가던 모르던 사람이 우리 속입니까? 아니잖아요. 친한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매일 웃고 좋은 거 대접하던 그 사람이 나를 속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날 속인 게 아닐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겪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도나기도 합니다.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파는 그런 일들도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멋진 비전과 어마어마한 포부를 국민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공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고 또 믿을 수 없는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었고 많이 보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또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은 부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인생, 그 사람들, 권력자들, 근데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자가 있나요? 건강이 영원한가요? 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영원한가요? 옛날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새끼 손가락 걸고 나랑 결혼하자고 서울 가서 잘 되면 순이야, 내가 너 부를게. 그 철수 오빠랑 굳게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철수 오빠가 서울 가서 그 다음에 연락이 오나요? 연락이 안 오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 인간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약속, 그 사랑 영원하던가요? 그 약속 못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굳세게 맹세했지만 그 맹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실 것 같았던 부모님, 또 연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죠. 정말 나는 우리 아들이 최고야, 남아선호 사상. 그러나 그 아들이 실망시킬 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단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쓰라린 마음 가지고 그냥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의지했지?
나는 누구를 신뢰했지? 결국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또 계속 변하는 사람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을 뒤바꿔버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숨쉬는 동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기질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도 힘든 경험을, 너무나도 아픈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유한한 이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그는 너무나도 뼈아프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나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둘 거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이 혼자 서지 못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고 해도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 나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것은 결코 나약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그 연약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거, 그게 나약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아이가 선생님 이거 연필을 어떻게 깎아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 이 음료수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제 막 초등학생 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제 신입사원이 자신의 선배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막 군대 2등병 된 그 군인이 선임병에게 물어봅니다. 직장 상사를 의지하고 또 선임병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은 실력을 갖추게 되고 인생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한다? 나약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뜻한 바대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도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내가 기획해보긴 하지만 내가 기획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 건강,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가 아프고 잇몸이 들뜨고 또 어떻습니까? 흰머리도 나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흰머리 나는 거 모르셨죠? 제가 집에서 아내 몰래 거울 보고 탁 뽑아요. 아내가 저 과시할까 봐. 흰머리 났다. 그냥 몰래 가끔 저 깜짝 놀란다니까요. 나이 드니까 흰머리가 생기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홀로 유아독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내 인생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는 내 인생 정말 보란듯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 저건 너무 나약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람 의시해봤지만 사람의 마음이 조속간에 아침 전정으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또 본인의 건강도 자신할 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그 화려함도, 그 멋있었던 것도, 그 젊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 의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놀라운 성장과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구나. 그것을 그가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인생의 그 유한함에 대해서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론이 뭡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 찬양할 거야. 정말 하나님 높일 거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의지함이 나약함이 아니라 이것은 소망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거고,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갖추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고, 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또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해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죠.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람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다. 사람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권력자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예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생살이를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보면 우리 인생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외롭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처럼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언젠가는 부모님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는 그 순간, 결국 나는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강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는 맹인처럼 앞을 못 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맺어주려고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많이 못 배웠던 많이 배웠던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동안 깨달았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목사님 저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저는 육체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거.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됨이 눈을 가립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우리는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그 휘황찬란했던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꼬인 것 같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통제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없고 정말 의지할 것이 기도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잘 살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긍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그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힘든지, 무엇으로 인하여 다 빼앗겼는지, 왜 연약해졌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도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제대로 진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면, 이거밖에 없다면,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거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생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부정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진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고 실력을 갖췄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해봤던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 세상 유한한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소망 둬야 된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면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인생의 최정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것까지 다 누려본 사람이, 다 해본 사람이 하는 인생의 그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 인생을 길이로 보지 말고 한번 무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길게 뭐 짧게 뭐 얇고 굵게 뭐죠? 어떻게 살아? 얇고 길게 사는 거, 뭐 나는 뭐 그렇게 살 거다. 인생을 길이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인생을 무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의 무게가, 나는 기도의 무게가, 내 믿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의 무게를 달아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갔을 때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유한한 것, 그것은 다 빼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인생의 무게가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예배가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것이죠. 이 무게, 이 믿음과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육신의 무게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육신의 무게는 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인생의 무게를 한번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이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이 다윗처럼 영원토록 나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